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1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남은 반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6월 이제 오늘이 셋째 주일이 되었고 지난 주일이 이제 둘째 주일이었는데요. 남은 반년 기간 동안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지점, 그 시점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셔서, 그래서 정말 부르짖으실 자하고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그러지 마시고 부르짖을 일 있으면 부르짖는 거죠. 남이 어떻게 기도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묵상으로 기도도 하고, 하여튼 입을 열어 기도하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부르짖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근자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좀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좀 염려거리 있으세요?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반응이 좀 있어야지. 반응.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어요? 있으시군요. 다 있으시겠죠.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저희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걱정거리 또는 염려거리라고 하면 단연 저희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에 입대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받았는고 하니 충청남도 세종시에 주둔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대테러 특수부대, 그것도 폭발물 담당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에 입대한 뒤로, 그 전부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계속 했죠.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저희 아들이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물론 여러분들도 아드님 다 군대 보내실 때 저하고 똑같이 기도하셨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봉부를 하든지 또 어느 보직을 맡게 되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봉부하게 하시고, 다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는 게 다 힘들죠. 근데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 딱 듣기에 아이고 이 녀석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염려가 덜컥 될 정도로 그런 부대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뭐 다행히 요즘은 뭐 복무 기간이 원체 짧으니까 1년 뭐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벌써 한 두어 달이 지났으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뭐 되지 않겠는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대테러 부대, 우리나라 대테러 부대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네요. 그리로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요 말씀 예배 때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 아들 녀석이 힘든데 가야지. 그래야 다른 가정 아드님들이 뭐 조금이라도 편한데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먹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를 좀, 이제 농담입니다만 저를 좀 뭐 웃으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목사 아빠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런 데 가지 않았느냐고 지난 한 사나흘 동안 저에게 좀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듣고 보니 아이고 내가 기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만, 뭐 기도 잘못한 건 아니리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부모된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지난 주일 보셨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6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제가 지난 주일 미처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들으심이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입니다.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의 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껏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만큼 많이 있고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힘과 방패라는 표현의 말씀이 등장했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요 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뭐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었잖아요. 그 바로 앞장인 14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날 평지에 있는 왕 4명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죠.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롯과 그의 가족이 이 왕들에게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겨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온 것까지는 좋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서 장면이 바뀌고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1절 말씀에서 앞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느냐면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는 이겼어요. 그러나 그 왕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어떤 겁이 나겠습니까? 혹이라도 이 내 왕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또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는가? 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 잠시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느냐?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 즉 시편 28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끝을 겨누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 노래를, 이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찾아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괴롭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죽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았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근자에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며 저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도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서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펴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인고 하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일종의 광란의 충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개한 모세가 십계명을 냅다 집어던져 돌판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하셨습니다. 그 징벌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다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한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답니까? 당신의 손으로 먼저 모세를 덮어주셨다가 그 손을 떼니 뭐가 보였답니까? 하나님의 등이 보였다. 그리고 뭐는 보지 못했답니까?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떼고 당신의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등을 보여주셨다고요. 왜 등일까요? 왜 등일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짐작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 끝부분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뭘 못 봅니까?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감당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짐작컨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을 보여주셨다. 일리가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등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등 뒤에. 하나님의 등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 모세였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내가 앞장서서 갈 것이니. 왜요? 모세가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다? 모세야, 이제부터 나를 믿고 다시금 내 뒤를, 좀 척하면 척이지 이제 나를 믿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려무나.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한 내가 너의 힘과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근자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열이 조금 흐트러져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믿음이 들쑥날쑥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듯 우리에게도 당신의 등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등 뒤에 위치하여 하나님의 뒤를 믿음으로 쫓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셔서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믿음의 발걸음걸음이 흔들림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걸 봅니다. 7절 이어지는 말씀의 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뭘 그렇게 맨날 궁금해하느냐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죠.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여기서 왜 또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뭐를요? 지난 반년 살아오시느라 지치셨나 봐. 예?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 한 절,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51편 62편의 말씀만 보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왜 마음을 원하실까요? 마음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마음이 무엇 같다고요? 영혼을 담는 그릇 같기도 하고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 같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은 어쩌면 우리들 각자의 전부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부와도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의지하고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나의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신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친다?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죠? 마음을 어디에 두며 사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두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어떻다 할지라도 금주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는 한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는 마음을 두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도우심을 얻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 주시는 금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과 오늘 나눈 말씀을 연결지어 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다윗처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시는 한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우심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도우심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강건함의 도우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용기와 새 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오른 편팔을 뻗쳐주셔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되옵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